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년에 1독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꿀송이 부회학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아공 저희 선교지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와서 남아공 한국 선교사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인데 이 한 주간 우리 선교사 영성 수련회 참석해서 첫 시간부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 갖는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참석해서 시방 숙소에서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왕기상은 이 정도까지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으면 그죠? 꼭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댔기 1장부터 39장, 40장 더 66장 이렇게 딱 나누어져 갖고 크게 그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열왕기상도 1장부터 11장은 이 통일 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이룬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와 그의 이제 마지막 죽음까지를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은 솔로몬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펼친 강압정책, 또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북쪽 지파들의 반란,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버렸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갈라졌는가, 그 기록이 이 성경에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성경을 전체를 일단 기본 지식을 파악을 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오늘 한 번만 공부해 갖고 된 게 아니라 매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뭐 남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 공부합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지만, 근데 그런 공도 있지만은 공과 과가 분명한 왕이 솔로몬. 그 시대가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번성을 구가시켰지만은, 근데 문제는 왕이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과 오랜 세월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해갖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또 이 노동력을 강제에 막 동원해갖고 그러니까 돈 내재, 노동력 제공하재, 그게 평생 그랬으니 얼마나 불만이 컸겠습니까, 백성들이. 열왕기상 9장에서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군량미와 왕궁의 재산, 식량 등을 비축할 수 있는 국고성을 또 지었죠. 기병들의 주둔지이자 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병거성 지었죠. 솔로몬 생전에는 감히 왕에게 항거하지 못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게 백성들은 아따 됐다, 이제 찬스다. 그래갖고 세금의 멍해와 강제 노역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적인 목소리를,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강제 노역을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기 끝허리가 보암인데 앞에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둘로 이렇게 나눈 그런 아주 정치적인 간교한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헷갈리지 마세요. 여로보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집이 속한 유다 지파와 아주 경쟁 관계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세죠. 요셉의 그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유력한 지파에서 대항마를 낸 거죠. 솔로몬 당시에 이미 그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었던 사람인데 그 와중에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겁나 많아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 말에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따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신앙에. 그런데 그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성급하게 솔로몬에게 모반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반란에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갖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있던 정치적인 야망이 가득한 인물.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돌아온 거죠. 폭발 직전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가지고 새로운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뭡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다 온 나라가 모든 지파가 다 왕을 섬기겠다 하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로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 이 3일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제 3일간 시간 이제 심사숙고하려고 그런 거죠. 여로보암의 요구에 심기가 무척 불편했지만 현실적으로 북쪽 지파의 정치적인 역량을 무시할 수 없었던 르호보암은 깊이 숙고할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 3일 동안 조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노인 그룹이에요. 여기 노인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늙어 나이가 많다는 의미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과 대조되는 단어로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원로들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생전에 국가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베테랑 아주 귀한 신하들인 거죠. 르호보암과 의논하던 원로들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충언을 하죠. 원로들은 솔로몬의 강압 정책이 지니고 있던 폐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지녀야 할 이상적인 군주관을 르호보암에게 제시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과 부역을 낮춰주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왕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참 옳은 말을 권면한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됐습니다. 원로들의 충언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미 귀를 닫고 마음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 충성된 자문을 버립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도 자신이 본래 원하고 고집하던 걸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부터 원로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만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려줄 것 같은 곳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자기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 그 자기의 그 수준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이런 왕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쓰는 걸 보면 꼭 지 같은 사람들만 세우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 근데 지혜로운 지도자는 좋은 사람을 세워요. 내가 부족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야지. 이 좋은 원로들의 충언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원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린 사람들, 굳이 성경이 어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충만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충원했던 원로들과 대조되는 인물들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 어린 사람들, 소년들, 젊은 사람들,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꼭 자기하고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을 탁 세웠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이제 듣는 거예요, 자문을.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말을 듣기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젊은 신하들은 왕이 원로들의 의견을 묵살하자 왕의 심기를 재빠르게 이제 눈치를 채갖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내어놓고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아첨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로 백성을 꽉 그냥 완전히 독재로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잔혹하고 엄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그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 낸 결정적인 원인 아닙니까? 실패의 원인. 참 기가 막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의 운명을 그냥 좌우해버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항상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나 죽을라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유튜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한 젊은 이들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일본의 목사님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목회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숫자가 전 인구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는 황량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교회를 하고 목사님으로 사역을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젊은이가 그 일본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은 앞으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는 순교를 준비해라. 너는 순교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성경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지었대요. 세례 요한도 진리의 말씀을 외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목사님도 그 이단 막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별의별 이단들이 또 일본에서 막 들끓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얼마 안 되고 신사참배 귀신들 숫자만 800만이 넘는다는 그런 이 열악한 영적 환경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를 하는데 자기는 순교의 각오를 할 때 언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해 잘 죽게 해달라고, 죽을 때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교할 각오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목회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진짜 그 일본 목사님 보기만 해도 영 은혜스럽다. 보기만 해도 어째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참 한국의 이상한 목사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했었는 그런 목사들만 보고 그냥 가슴이 그냥 심란하다가 참 교인은 뭐 10명도 안 되지만 그 작은 교회를 순교의 각오로 섬기는 정말 그 청정수 같은 맑은 물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닌 순교의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본 현지인 목사님 뵈니까 와 진짜 훌륭하신 귀한 진짜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냥 주님 이용해서 그냥 크게 한번 유명하게 막 잘 때 보자. 이거 잘못된 신앙. 그래서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 하나님, 나에게 진짜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아버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런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가 앞에 나서서 설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돼서는 나라를 두 조각 내본단 말이에요. 나라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소리치지 마라. 예수님 외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 이유를 내가 날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나라를 두 조각 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화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왜 두 조각 나고 두 나라로 분열됐는지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의 선택과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국가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야망적이고 아버지 큰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희생하고 섬기고 아버지 낮은 데로 나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
도시여 종이고